창세기 25장 27절부터 해서 34절까지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과 에서가 자라갑니다. 야곱은 집에 조용히 있는 조용한 사람, 그리고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어떤 그런 사람이고, 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바깥으로 외향적인 성향이 있어 밖으로 달리고 힘이 있어서 들 사람처럼 이렇게 사냥도 하고 그렇게 다닌 사람입니다. 그렇게 둘이 인생이 달라지는데 에서가 밖에 나가서 큰 사냥을 하고서 들어오는데 또 사냥하다 보면 못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 구워 먹겠죠. 그리고 쫄쫄 굶고 들어왔을 때 야곱이 마침 죽을 쏘놨습니다. 떡도 있고 팥죽도 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먹을 것을 장만해 놨는데 에서가 와서 그거 나로 먹게 하라 그러니까 나 좀 도가 이러니까 야곱이 조건을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랬어요. 장자의 명분은 언제 사용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용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 장자의 명분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재산 상속법은 장자에게 2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있으면 5명 부모님의 재산을 6구째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2몫을 주고 나머지 이렇게 4몫을 가지고서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재산 상속법이에요. 몽골 사람들은 재산 상속법이 좀 달라요. 몽골 사람들은 막내에게 몰아주는 상속법이에요.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쭉 내려가면서 막내가 가장 늦게 태어났으니까 자기 생활과 삶의 자리를 읽을 시간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막내에게 다 몰아주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이렇게 자기 삶을 이렇게 기반을 잡아놨지 않느냐. 아버지 죽을 때쯤 되면은 막내가 제일 이제 비실비실하고 약하니까 막내한테 몰아주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나라는 주로 누구한테 몰아주는 겁니까? 장남한테 몰아주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장남한테 몰아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 아들 둘이 있는데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에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을 따라서 유산을 받을 때 2명이니까 3구째로 나누는 거예요. 3구째로 나눠가지고 장자가 2몫을 가지고 차남인 야곱이 1몫을 가지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뭐를 팔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영적 유산이라고 하는 미래적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고요. 하나는요, 이 땅에서 누리려면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는 광야를 지나가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순간적인 팥죽 같은 일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찰나적인 즐거움들, 이 땅의 즐거움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으면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 누리세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믿음을 내려놔야 된다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미래의 가치들을 내려놔야 된다면 우리가 뭘 포기해야 됩니까? 계산을 해보십시오. 유 권사님, 뭘 포기해야 됩니까?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유산을 제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명분을 경홀히 여긴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을 상속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합법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 하면 뭐 못 받게 되느냐.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분, 이걸로 바꿔버리면 못 받게 돼요. 성경의 이 장자의 명분에서 미끄러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아들이었던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을 향해서 창세기 49장은 그렇게 말해요. 르우벤은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강이 광대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런 것. 근데 르우벤은 왜 미끄러졌냐 하면 르우벤은 그의 서모 빌하하고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나이 연배가 빌하하고 비슷했을 수도 있겠죠. 맞이고 그리고 빌하는 어머니 여종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빌하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정욕 때문에 물이 끓음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정욕 때문에 그의 장자의 명분에서 미끄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의 명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상속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미끄러진 경우는 성경에 두 가지 경우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야곱이라는 사람,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에서 한 그릇 팥죽,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미끄러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르우벤은 정욕 때문에, 그의 정욕 때문에 미끄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주고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빼앗겨요. 많은 사람이 빼앗겨요. 어떤 사람은 유혹에 빠져서 빼앗깁니다. 사단이 쳐놓은 정욕이라는 유혹에 빠져서 빼앗기고요. 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에 충동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다가 빼앗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놓은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하나님 앞에 포기도 하고 내려놓고 심은 사람들은 두 가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금세에 100배를 받고, 뭘 받고요?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금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어놓고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왜 못 받느냐? 원수에게 빼앗겨서 그래요. 뭐해서 그렇다고요? 사단에게 빼앗겨서 그래요. 네. 원수가 뺏어갈 때 그냥 마귀가 이렇게 뺏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덫을 두고서 거기에 탁 걸려들게 하면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뺏어가면요, 뺏기면요, 따라합시다. 촛대가 옮겨갑니다. 뺏기면은 장자의 명분 같은 게 뺏기면은 하나님은 복음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에서에서부터 촛대가 누구한테 옮겨갑니까? 야곱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루벤에게서부터 촛대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요셉에게로 옮겨가고 유다에게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분복들을 빼앗기지 않고 차지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안에서 그러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순간적인 이득에 대한 유혹을 뛰어넘어야. 순간적인 이익에 대한 유혹을 뛰어넘어야 돼. 요리하면 되겠지, 조리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유혹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좀 진득해야 됩니다. 좀 진득하게 말씀을 붙들고 꾸준하게 가야 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교회 안에서도 오고요, 가정에서도 오고요, 온 데서 다 옵니다. 네. 인생 여정 안에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꽃길만 걷기 원하죠? 꽃길만 걸어보세요. 약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시험 속에서 뚫고 나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꽃길만 걷을 수 없고요, 우리의 자녀세도 꽃길만 걷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시험에 들게 되면 그가 사단의 덫에 걸려듭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는 팥죽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순간적으로는 배가 부릅니다. 순간적으로는 배가 부르지만은 이것이 맹세가 되었기 때문에 33절 보세요. 오늘 내게 뭐하라? 맹세하라. 에서가 뭐하고?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했어요. 이 팔았는 명분대로 장자의 명분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가서 미끄러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다가 빼앗기는 자가 어찌 되었습니다. 루벤은 유혹, 사단이 쳐놓은 정욕이라고 하는 유혹의 덫에 걸려들어서 그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권세와 명분이 빼앗겨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빼앗긴 처지에 있습니까? 회복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집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면 회복의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회복의 길을 걸은 한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떠나서 개고생하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 아들, 돌아올 때
신발도 못 신고 돌아오고 능마 같은 옷을 입고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목으로 안고 그에게 신발도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세 가지가 다 의미가 달라요. 신발을 신겨주었다는 것은 따라서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는 종만 신발이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종들은 신발을 못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신발을 신겨달라고 너는 이제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뜻은 아들은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을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사명을 줬다는 뜻이에요. 다시 사명이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옷은요. 옷은 정말 신분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그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손에는요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이 가락지는 뭐냐? 따라합시다. 인장반지입니다. 인장반지가 어디 있습니까? 결제할 때 쓰는 거예요. 요즘 말로 신용카드라고요. 그래서 인장반지는 아버지가 재산이 있으면 내가 찍으면 누가 결제한다는 겁니까? 네가 찍으면 내가 결제하리라 이런 뜻이라고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짜잔. 국민은행 카드. 어제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중국인 그 홈쇼핑몰에 등록하고서 이거 마스터카드 카드거든요. 결제하니까 결제되더라고. 공기청정기 사야 돼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자, 여기서 결제했는데 중국에서 딱 결제돼가지고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 정도 걸려. 항상 끝날란가? 한 달 정도 걸려서 오게 돼 있어요. 내가 결제하면 하나님이 지불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장반지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시킬 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정도로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새로운 사명, 신발 신겨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인장반지, 결제하면 네가 찍으면 내가 결제하겠다고 하는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인장반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권세 가지고 바르게 찍으면 그 결제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서 들어 죄를 짓고 심해지면은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그 권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경찰관입니다. 뇌물을 자꾸 받았습니다. 조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받았더니 감사원에서 경찰관 감사에 걸려가지고 정직 3개월 딱 먹었습니다.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럼 3개월 동안 경찰관의 권세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 권세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3개월 뒤에 복직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단을 대항하고 이 땅에서 물면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는 거룩한 성도의 권세, 교회의 권세,
그게 죄 짓고 유혹에 빠지고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정직 3개월 이런 징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직 3개월 떨어지면 기도원장님도 박은주 원장님도 아무것도 못하는 신자가 돼요. 목사도 그냥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딱 닫혀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근근한 그런 설교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 3개월 딱 먹으면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는데 농사를 짓는데 열매가 안 나오고, 왜 이렇게 원래 헛농사 짓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자녀들의 김들이 탁탁탁탁 막 튀어가지고 막 그거 뚫고 가는데 지들이 몸부림치며 가는데도 그냥 헛극거리며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딱 지나서 회복이 되면요, 그때부터 명령하십시오.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인장반지를 찍으십시오. 찍고 복음의 신 신고 사명 감당해 가십시오. 의의 옷을 입고서 의의 옷 위에서 하나님의 영적 무장, 중무장을 하고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서 내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정복하고 파하고 깨뜨리고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죄진다. 근데 그러다가 또 넘어집니다. 약하게 넘어지면 하나님은 정직 딱 떨어집니다. 정직 3개월 하면 그때는 권세를 사용하면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사용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마귀한테 뒤집어 씌입니다. 서교야의 아들들이 내가 다윗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내게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했다가 마귀가 어디 했습니까? 달라 들어가지고 난리 쳤잖아요.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직 3개월 먹었기 때문에 다 기다려야 됩니다. 카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제가 한 달에 끊을 수 있는 한도가 있더라고요. 100만 원인가 아마 그래요. 한도 이상을 쓰게 되면 이 카드가 사용됩니까? 안 됩니까? 사용이 안 돼요. 그냥 플라스틱에 불과해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은행에 결제할 걸 결제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딱 풀리는 순간 이 카드가 제 기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 영적 장자의 명분도 그와 같습니다.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느냐? 범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는 범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하셨으니? 마태복음 18장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있다고. 예수님한테 있고, 그 예수님은 내 거 다 줘가 내가 주님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장자의 권세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영적 장자의 권세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뭘로 사용할 수 있다? 기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사용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정직 3개월 먹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리하고 정리하면 다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져요. 사용할 때는 따라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하늘의 권세를 사용할 때는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엉뚱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은 정직 3개월 하다가 계속 엉뚱하게 사용하려고 하면 뺏어버립니다. 은사를 거두어버리고 촛대를 옮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옮겨진 사람이 에스의 이야기고 루벤의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삶에
이 권세가 있다면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해서 여러분 삶에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릉포 땅에 번성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묶은 것을 막 풀면은 풀리고요. 또 묶을 것을 묶어버리면 막 묶이게 되는 거예요. 포항에 윤하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간호사로 이렇게 보건소에 계속 간호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세요. 퇴직금을 다 털어가지고 빌딩을 지었습니다. 3층짜리 빌딩을 지어서 아들 태권도 하는데 태권도장 한 칸을 주고 한 칸은 교회로 쓰고 뭐 이렇게 1층은 세를 주고 그러면 이제 3층을 다 나눠서 쓰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1, 2, 3층 다 좋아요. 그렇게 구상을 하고 건축업자를 구해서 건축 공사를 하고 하는데 이 중간에 돈 문제가 터진 업자가 자재를 쓰는 데서 원래 계약한 자재를 쓰지 않고 가지고 실린이가 생겼어요. 실린이가 생겨서 막 옥신각신 하다가 서로 고소 고발하는 그러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째 뼈대 올려놓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건물에서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동안에서 혼자 온 겨울을 내장 설비가 안 들어와 있는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가 된 건물 붙들고 기도하면서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했는데 논산의 양촌지회전대 가서 참 기도하면서 이 말을 들은 겁니다. 네가 묶으면 묶이고 네가 풀면 풀린다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빡세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이제 건물이 풀어진대요. 아쉽게도 그 건축업자는 다른 일 때문에 이 목사님 고상은 아니에요. 다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앞에 건축업자가 했던 것에 감정사가 나와서 감정을 하고 그러면 돈을 정산하게 되잖아요.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업자를 구해서 나머지 공사를 이어서 건물을 완공하는 그런 계기를 잡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교회 전에서 그분에게 교회 세우려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것도 있고 교회 위에서 기도를 쌓게 하려고 하나님 그랬는가 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쌓여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가 쌓인 터에서 묶을 것은 묶어버리고 풀 것은 풀어버리는 인장받은 권세가 딱 사용되니까요. 그게 한순간에 일사적으로 쭈쭈쭈쭈쭈 진행돼가지고 지금 그만큼 돼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묶인 것이 있습니까? 보일의 그 권세 안에서 풀어진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보일의 그 능력 안에 뚫어진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풀어놓은 어둠의 풀어짐이 있습니까? 보일의 그 권세 안에서 꽁꽁 묶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묶을 것은 묶어야 되고요. 풀 것은 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 인장반지의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그의 영혼의 정결함이 먼저 인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풀어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용하는 것이 더뎌 보여서 눈앞에 있는 이득을 쫓아가면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같이 되지 맙시다. 로우반같이 되지 맙시다. 인내의 여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영적 장자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를 선하게 사용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